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많이 다룰 수 있겠지만 일단은 성전을 다시금 정화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제13대 왕입니다. 그래도 선한 왕 중에 한 왕이죠. 히스기야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왜 닫혀 있었을까요? 역대하 28장 24절 말씀을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돔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잡아갔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유다의 평지와 성읍들을 침노해서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움을 청하게 됐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남유다가 에돔이나 블레셋에게 백성이 뺏기고 마을이 뺏기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 유다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하스가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죠 지금 이 아하스가. 그래서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 집에서 재물을 모아가지고 아수르에게 줍니다. 아수르 왕에게 줘요. 근데 줬는데도 별 유익이 없었어요. 여전히 공격을 당하게 됐죠.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지금 아하스 왕은 백성과 땅을 빼앗기는 이런 곤고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했냐면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이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한 거예요. 에돔, 블레셋,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곤고한 상태가 됐어요. 되게 마음이 힘든 상태가 됐어요. 당연히 남유다 왕이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무너졌어요. 아하스 왕이 생각해 보니까 저 지금 아수르에 있는 신이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한가 보다. 그래서 그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도움을 받지 못하죠. 당연히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부수고 여호와의 전 문을 다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제단을 쌓고 다른 신을 분향하게 만들었어요. 아니 왕이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우상 숭배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 신앙의 무너짐은 아하스 왕처럼 찾아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곤고한 상태가 올 때도 있어요. 신앙 상태가 어려운 상태가 있을 때도 있죠. 이 아합 왕의 상태 중에 이 공고한 때라고 나오잖아요. 공고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매우 비좁고 꽉 조이는 상태, 이런 상태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불이 너무 작아서 몸을 다 덮지 못할 때, 또는 제한 구역에 갇혀 있을 때, 사람의 감정적 답답함이나 극심한 괴로움을 나타낼 때 이 공고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아하스가 그랬다는 거죠. 사방이 다 막히고 사방에서 자신을 공격해서 다 빼앗아 가는 그런 답답한 상황, 이게 공고한 상태인데 이거를 우리는 신앙이 무너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이 무너지죠. 불신자 배우자를 만나면서 점점 내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 삶의 곤고한 상태까지 무너지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 문화가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 즐기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곤고한 상태가 오게 됩니다. 또 불신자 가족들이 많으면요, 내가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그 핍박이 너무 심하면 내가 지쳐서 어느 순간 곤고한 상태가 올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원하지 않았던 몸과 마음의 병, 몸도 큰 질병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또 마음의 병도 사람 때문에 실망감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이게 병이잖아요. 그런 병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서 지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곤고한 상태가 온다는 거죠. 과연 이럴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답답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이제 하나님도 잡을 힘이 없을 때, 이러한 우리의 곤고한 상태가 올 때 어떻게 신앙 회복을 해갈 것인가? 히스기야가 이 성전을 정화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묵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문을 열고 수리하라. 역대하 29장 3절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지금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때 성전 문이 닫혔잖아요. 히스기야가 그 닫혀있던 성전 문을 열고 훼손된 성문을 다시 수리하면서 제대로 이제 성전 문이 열리고 다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이 성전 문을 여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방 신이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 문을 닫아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성전의 문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게 뭔가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는 확실히 있어야죠. 그리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이 가게 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나 시작하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많은 계획이 필요합니까? 그 하나 문 열기 위해서.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렇게 생각될 때, 내 자신이 지금 그러한 상태일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의 문과 생각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참 이게 쉬운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려운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생각의 문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우리가 신앙이 처지고 공고해질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회복해 주실 것을, 이 생각의 문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대부분 신앙 회복을 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신앙 대화를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닥에 가 있거나 교회에 불신이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대화하다 보면 이미 생각과 마음에서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대화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생각에서 다 거부하니까, 뭘 얘기하더라도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대화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은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의해서 생각을 통치함 받고 우리의 마음도 성령에 의해서 통치함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신앙의 바닥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될지 모르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풀어가는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우리 자유의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인생이 곤고함으로 계속 무너지면서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에서 나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인도함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시 신앙의 회복을 하고 싶다면 우리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야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저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향한 관심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생각이 정말 예수님께 관심이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까? 이것부터 내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 회복을 생각할 때, 신앙의 밑바닥에서 신앙의 회복을 생각할 때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자기가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잖아요. 나 언제 거기까지 가지? 이미 이만큼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예 애시당초 마음을 안 먹어요.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예 애시당초 안 먹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히스기야처럼 먼저 문을 여는 겁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내 생각의 문을 여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을 향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것부터 신앙 회복입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두 번째, 마음 구석구석 청소하기. 역대하 2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다음에 초파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신앙생활을 회복하려면 단순히 생각과 마음만 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레위 사람들에게 뭘 시켰냐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그릇들을 다 성결하게 하라고 시켰어요. 신앙 회복의 시작은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더러움을 죄를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에서 멀리 떨어졌습니까? 아주 단순한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관계에서 어려움, 다양한 내가 세상에서 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내 마음에 죄가 점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회복의 시작은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인 거예요. 회개. 제가 최근에 2주 정도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를 이렇게 좀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수련회를 하면 항상 그 단골이라고 하죠. 항상 보편적으로 듣는 거.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맨날 첫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저도 학생 때 정말 이게 싫었어요. 뭔 기도만 시키면 맨날 회개 기도인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얼마나 회개해야 될까? 저도 회개 기도를 시켰죠. 당연히. 학생들 회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과연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을까라는 거죠. 제가 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거든요. 설교를 했거든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생각과 마음을 열고 그게 죄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내 마음에 그러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면서 풀어나와야 되는 거죠. 학생들하고 설교하면서 왜 게임이 나쁜지, 왜 노래방에서 가요를 부르는 것이 나쁜지, 술, 담배가 왜 나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점검하면서 이런 것들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하면서 느낀 건 젊은 세대 목회자들은 지금 문화를 접하면서 살아왔던 세대입니다. 노래방을 다니고 게임을 하면서 자랐던 세대 목회자들이
지금 20, 30대에 있습니다. 이들은 가요와 게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어요. 왜 죄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학생 청년들한테 가요는 괜찮아 이렇게 수용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술 담배 괜찮습니다. 뭐 육체적으로 먹는 건데요. 뭐 괜찮습니다. 구원하고 상관없으니까 마음껏 즐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게임 괜찮습니다. 뭐 가요 마음껏 들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우리 회개만 하면 됩니다. 뭘 회개할 겁니까? 그게 죄인 걸 모르는데 우리가 뭘 회개합니까? 그런 세상적인 문화가 내 영에, 내 삶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너무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그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학생들의 표정을 보니까 반반이었어요. 죄로 인정한다? 굳이 이것까지. 이런 반반 나눠진 모습, 어떤 표정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목회자가 먼저 회개하고 이 시대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거 다 타협하면 지금 시대에서 자라는 목회자는 마약을 접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 10년, 20년 후에 목회자들은 이제 마약까지도 괜찮겠다고 말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자라온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자라오면서 내가 즐겼던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보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구석구석에 주님을 모시고 다녀야 돼요. 왜요? 우리가 죄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무너진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님을 모시고 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래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래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대요. 근데 어떻게 여기다 술, 담배를 퍼붓습니까?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음란한 영상을 보고요. 우리 안에 성전인데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놔둡니까? 우상숭배죠. 지금 아하스 왕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구석구석에다가 우상을 세워놓는 거랑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구석구석 심어놓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왜 내면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죄의 시작들이 지금 세상의 문화여서 그래요. 당장 한 번은 죄가 아닐 수도 있죠. 잠깐 한번 술 입에 대고 잠깐 담배 한번 입 댔다가 교통사고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지옥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천국과 지옥은 원죄. 하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은요. 타협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2개를 원하고 2개는 4개를 원하고 4개는 8개를 원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요. 세상의 그 문화를 이 주인,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게 만든다는 그때부터는 지옥인 거예요. 그 시작점이 술이고요. 그 시작점이 담배고 마약이고요. 게임이고요. 노래입니다. 다 우리를 계속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 목회자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더더욱 삶 속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신앙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성전의 문을 열면 뭐합니까? 들어가서 성전 기구들을 다 닦고 다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사가 드려지는 거잖아요. 문만 열면 뭐합니까? 구석구석에 성전 어떤 제사의 기구들이 있는데 안 닦아 놓으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회복의 2번째는 회개인 거예요. 회개.
우리 내면의 성전은 어떻게 세우면서 노력해야 됩니까?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만큼 무능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더 강해요. 예수의 이름 없이 우리가 세상에 달려들면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건 100점 100패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신념으로, 내 신앙 양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회개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 수련회 때 우리 학생들에게 회개를 시키면서 결단하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단합시다. 결단.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학교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하게 우리 삽시다 라고 결단을 시켰어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회개를 앞에서 시켰거든요. 회개를. 뭐뭐뭐뭐가 죄니까 우리 이거 회개하자.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한 40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죄 우리가 다 떠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곳곳에서 거룩하게 살자. 우리 그렇게 결단하기 원하는 학생들 일어나자. 그랬더니 학생들이 주섬주섬 일어나요. 주섬주섬 일어나는데 거의 다 일어났어요. 불안하죠. 거의 다 일어난 거 보면. 왜냐하면 옆 사람 보고 따라 일어난 거죠. 기도를 시켰어요. 기도를 시켰더니 진짜 어떤 학생은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막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더라고. 중1부터 고3 애들까지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은 일어나긴 했는데 뭘 결단할지 모르니까 말뚱말뚱 쳐다보면서 옆을 보는 거예요. 아, 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편하게 앉아서 기도하지. 간절함이 없는 거죠. 간절함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살기를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이렇게 심령이 늘 갈급해야 됩니다. 지금 아하스 상태도 사실은 그랬었어요. 모든 환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심령은 가난한데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구석구석 청소하십시오. 그게 신앙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세 번째,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 역대하 29장 24절입니다.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뿌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죄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는 이제 성전의 정화를 끝냈습니다. 깨끗하게 다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명령해서 여호와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어요. 히스기야는 단지 남유다를 위해서만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위에서도 온전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성전이 완전히 정화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신앙 회복에 있어서 사전 작업이 바로 앞에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고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교회로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까?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해요. 코로나 이후로 더더욱 많이 생겼어요. 그냥 영상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바빠 죽겠는데 그냥 올라온 예배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이 많단 말이죠. 이게 유형교회입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은 무형, 내면의 교회고요. 그건 유형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형교회를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귀찮아 죽겠는데, 그죠? 매일 모여야 되는데 매주 얼마나 귀찮습니까? 이 교회를 왜 만들어 놨어요? 이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다 아는 말씀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을, 감동을, 감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모여서 한 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게 만드는 거고, 서로 격려하게 만드는 거고, 서로 기도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앞에 사전에 회복되는 부분이 있었죠. 내 생각과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회개하는 이 작업이 우리가 유형교회,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전에 우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에 나와서 각 지체로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이 예배의 모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신앙의 회복은 세 번째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신앙 못 지키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없어요. 혼자서 신앙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 교회도 안 가고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양의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서 야산에서 혼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은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혼자 떨어져서 돕고 다녀요. 혼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이 양을 두루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을 붙잡고 세상 가치관을 넣어주고 세상 생각을 넣어주고 잘못된 생각을 넣어줘서 자기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게 만들고요. 그리고 사단을 찬양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 변화를 몰라요.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꼿꼿하게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붙들고 있어도요. 내가 모여서 나눔을 갖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내가 깨닫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같이 서로 목자에게 양육받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점점 말씀이 이상하게 풀어져 가요. 희한하죠. 그래서 사단도 그 혼자 있는 사람을 쉽게 공격합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보다 혼자 서 있는 그 한 사람 공격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를 나오는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혼자 성경만 보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되게 위험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쉽게 건들 수 있거든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신앙회복의 시작은 이제 내 힘으로 교회를 나가는 것부터 이제 돼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 안에서 회복이 됐다면 그 다음에는 내가 교회로 나가는 것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인 거죠. 예배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맞습니까? 이 예배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거를 신앙 회복이 안 된 사람한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마음의 문과 생각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나와야 그때 비로소 이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죠. 네 번째, 찬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역대하 2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볼까요?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또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제사가 회복이 됐어요. 성전이 정화가 되고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기를 울리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면 찬양이 회복이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신앙이 계속 곤고해지기 시작하면 내 입술에 찬양이 사라지게 됩니다. 처음에 힘들어도 찬양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매달리려고. 근데 그 밑에 단계 아예 번아웃이 되면 찬양도 안 나옵니다.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은 주님을 묵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찬양을 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찬송받기 위해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때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찬송, 이 찬양은요, 신에 대한 경배의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우상 숭배 때도 마찬가지겠죠. 찬송은 신에 대한 기본 경배의 자세입니다. 찬송은 상대방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찬송은 상대방을 따라서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에 높임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게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뭐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우리 학생들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탄에게 있어서 사탄이 경배받는 것 중에 하나는 가요를 듣고 부르는 겁니다. 사탄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가요입니다. 팝송. 그게 사탄이 영광받는 찬양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걸 통해 사탄은 그래 나를 경배해라. 그래 잘하고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신앙이 회복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하고 경배의 대상이 딱 잡히는 거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입술에 찬양이 있으셨습니까? 찬양이 흘러나오셨습니까? 찬양은 우리 믿음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기억나는 청년 중에 하나는 가요를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불러요. 그래서 심지어는 밤에 가위가 눌릴 정도로. 그래서 이 친구가 수련회 오면 매일 기도해 주면서 그냥 내적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깨끗이 청소하면 또 수련회 끝나고 나서 또 가요를 듣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가요를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나중에 가위도 눌려요. 근데 그 이유로. 근데 이 친구가 가요를 못 끊어요. 또 수련회 와서 또 깨끗이 청소하면 또 그렇게.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6개월에 한 번씩 맨날 턴다는 거예요. 이거를. 경배의 대상을 못 바꾼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런 친구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회복이 되면 찬양은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회개하고 교회에 오는 것 이제 좀 회복됐다. 근데 이 사람이 눌러랄라 찬양을 부르고 있다? 신앙 회복이 많이 된 겁니다. 그만큼 찬양 부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내가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은혜를 공급받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5번째, 감사의 예물을 회복하라. 역대하 29장 31절입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범제물도 가져오니. 거룩함으로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마음에 원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의미로 번제물도 드리게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이제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헌금 부분입니다. 사실 저도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늘 생각하게 되는데 헌금은요 오늘 말씀의 기준을 본다면 한참 후에 헌금 얘기가 나와야 돼요. 내 신앙이 회복이 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온전히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회복이 없는 사람에게 11조도 헌금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헌금은 마음에 원하는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셨습니까? 오늘도 헌금하셨죠? 그냥 주일날이니까
그냥 습관을 따라 헌금하셨습니까? 아니면 작고 큼을 떠나서 내가 이 헌금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내가 감사한다는 것이고 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는 결단인 거예요. 우리는 소를 잡지 않아요. 번제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헌금이 모든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앞으로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될까요? 이겁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게 유지가 되어야 돼요. 그게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순서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역대하 29장 35절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히스기야를 통해서 과거 수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전 제사가 히스기야의 어떤 명령을 통해서 다시 옛 모습을 되찾아갑니다. 성전의 모습도 옛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맨 앞에서부터 마음과 생각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내가 예물을 올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게 순서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재정이 급하다고 헌금부터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성가대가 없으니까 빨리 성가대 쓰라고 찬양을 막 가르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은 히스기야가 성전을 세워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순서를 밟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순서대로만 해도 우리가 어려울 때,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다시금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회복의 은혜가 갑자기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36절 볼까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 성전의 이러한 어떤 정화 작업들이 갑자기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이끄셨어요. 근데 신앙 회복이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 회복이 내가 어느 때 어느 시 나는 회복할 거야 이렇게 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시작하면 바로 이 시간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구원이 내가 원할 때에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기뻤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도 이런 성전 정화의 작업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어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죠. 아하스 왕이 성전 문을 닫아놓고 막 우상 섬기라고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뭐 딴 쪽에서 난리 났죠. 뭐 찬양 불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막 정결하게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일어났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준비가 되고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회복은 모두가 다 기뻐하는 일입니다. 신앙 회복은 모두가 다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갑자기 이루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방언도 그렇고요. 모든 것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신앙 회복이 다시 한번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과정부터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신앙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